오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로부터 11절 다시 한번 어제 본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저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왕의 행차, 이 왕의 행차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가 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죠. 돌아온 주에 추석 연휴가 있죠. 내일부터 이제 아마 연휴로 귀경길에들 오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더라도 여하튼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 이 아침 강단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금요일 이제 이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추석 연휴 끝난 다음 주 그 주에는 이제 저희가 산지교회와 저희 예배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세 교회가 세 공동체가 연합으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보통 우리 산지 아침 예배에서는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쉬었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제 산지 새벽 묵상은 좀 쉬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약해서 제가 하는 것은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다 다르거든요. 설교 목사님들이 네 분의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새벽 강단에 쓰시기 때문에 이제 산지 새벽 묵상은 그 한 주는 아마 쉬게 될 것입니다. 추석 연휴 끝난 다음 주요.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지금 보겠습니다. 자, 왕의 개선 행렬이에요. 이 왕의 개선 행렬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연기 기둥을 날리며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지금 이 장면은 왕의 행차는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각 절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오늘 11절까지 전부 보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문 쓰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해보니까 딱 9절까지 이제 설교문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절, 11절은 이제 내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멀리 가지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6절. 자, 그 당시 왕의 개선 행렬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연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멀리서도 이제 왕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지금 신부는 그 연기 기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왕의 개선 행렬에는 그 앞에서 또 향기가 짙은 그 향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 향기가 멀리까지 날아가잖아요. 멀리까지. 그 향기가 멀리까지 날아가서 이제 냄새로 그 왕의 냄새로 왕이 오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향기의 대표적인 건 두 가지 향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대표적으로 모략과 유향이에요. 자, 모략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사를 지낼 때 쓰는 것으로서 이건 죽음의 냄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 예수께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이 남아 있다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5장인가요? 그죠? 안녕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데 5장 맞을 거예요. 그죠? 5장에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향기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 냄새가 나는 것이죠. 몰약은 바로 십자가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상징해요. 자, 유향 향기는 우리가 보통 기도의 향기라는 말을 쓰죠. 그럴 때 그 향기입니다. 역시 요한계시록, 이것도 5장에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5장 8절이죠.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이죠.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기도의 향기가 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또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에게서 나는 그 향기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죽음의 향기이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향기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존재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매일 죽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내가 죽는 사망의 냄새가 이 땅에서 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방금 읽어드린 그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의 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께 이 땅에서부터 올려드리는 것이라고요. 즉 우리에게서 그 기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에요. 즉 왕의 개선 행렬에서 지금 풍기는 냄새는 예수의 향기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재림 예수의 그 예수의 향기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예수에게 바쳐진 그 성도에게서 나는 작은 예수의 향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의 향기와 신부의 향기가 같은 거예요. 6절. 그런데 6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왕은 거친 들에서 지금 오고 계시다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거친 들에서. 그 모습이, 거친 들에서 오는 모습이 연기 기둥과 같다고 하죠. 그래서 거친 들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그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눈물을 상징합니다. 연기 기둥에서는 이제 물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그 불기둥, 연기 기둥이 연상되죠.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받는 성도를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초림도 고난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에서 죄에 신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초림도. 예수님의 재림도 첫 번째 목적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라고요. 거친 들에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성도의 모든 고난, 눈물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궁전 안에서 밖을 그냥 빼꼼히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궁전 안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침투하셔서 인생 가운데로 정말 돌격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겁니다.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라고 합니다. 7절. 자, 7절에서 이제 왕의 이름이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라고 아가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밝혀지고 있죠. 자, 우리에게는 왕의 이름이 뭔가요? 예수죠. 근데 왕의 이름이 예수인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솔로몬일까요? 물론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이기도 하지만 과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근데 이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아마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야 이 11절에 나오는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오늘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다라고 하죠.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운데에는 뭐가 있죠? 솔로몬이 타고 있는 가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 사방을 60명의 군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마 20명, 20명, 10명, 10명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구약의 그 모세의 장막 있죠, 성막.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이 있잖아요. 그 성소가 있고 이 성막의 이 둘레를 싸고 있던 그 기둥이 그렇게 20개, 20개, 10개, 10개 해서 60개의 기둥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모세의 장막, 즉 성막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근데 용사들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의 재림이 밤으로 상징되는 악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자, 60명의 용사들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8절에서의 번역을 마치 그 용사들이 밤을 두려워해서 칼을 찾다고 해석하는 건 좀 오해고요. 이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어둠, 그 악들을 멸하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지금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근데 어제 아침 설교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 속에 있다고 했어요. 심판주로서의 예수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래의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오늘 현재 심판주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가운데 예수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심판주 예수를 미래의 시간에만 만나는 사람들은 불쌍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현재 그 심판의 예수, 그 악을 멸하시는 예수의 그 행차를 만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현재 나의 사건이 된 것처럼 그와 동시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의 그 재림 예수의 악을 부수는 칼의 심판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오늘 현재 날마다 받으며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악이 죽여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란 날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며 그 칼날 앞에서 우리 안에 악이 소멸되어지는 존재인 것이에요. 근데 악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막 뿔 달린 뭐 그런 귀신 생각하고 그런 건가요? 삼지창 딱 들고 있는 악마 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악이 뭔가요? 내 안에 있다는 악이 뭐예요? 바로 나를 숭배하는 게 악인 거예요. 우리 악을 너무 멀리 보고 막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악이라고 하는데 내가 악인 거예요. 내가 자기 의, 자기 영광,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나 자신이 신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악이라고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임이 확인되는 것은, 이 땅에서 확인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그 심판의 칼날 또한 이 땅에서 경험할 때 확인되는 것이에요. 즉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당에 나온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걸로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요. 내가 얼마나 죽고 있는지, 날마다 죽고 있는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죠. 60용사가 와서 칼을 차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왕의 행차는 저기 멀리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샤방샤방만 해요.
은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심판의 칼로 이 악을 계속 도려내신다고요. 육신용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왕의 행차 가마가. 왜요? 그 가마 안에 바로 우리 신부인 우리를 태우기 위해서요. 정결한 신부를, 신옷 입은 신부를 태우기 위해서 그 신부가 그 가마를 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악, 나만을 위하려는 그 악, 자기 영광이라는 그 악을 그 용사들이 와서 죽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부가 그 가마를 탈 수가 없어요. 그 악들이 붙잡고 있어서. 어떻게 그 자존심, 자기 의를 똘똘 뭉친 사람이 왕의 그 가마의 그 요청에 그 가마를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자기가 신이고자 하는 사람이 참 신이신 하나님의 가마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냔 말이에요.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라고 합니다. 자, 왕의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 지을 때 사용한 나무예요. 자, 9절에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가마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왕은 신부를 태울 가마를 가장 귀한 나무로 만드는데 그것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토록 신부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피가 지금 필요하다. 자, 구속의 피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를 대속의 제물로 삼는다고 해서 그 누가 그러면 안 돼요라고 손들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그 대속의 그 제물로 그 구속의 피를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직접 감당케 하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굳이 다른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뭐 리워 야단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근데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직접 하시냔 말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예요. 어떤 다른 피조물로는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에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나서신 그 사랑이기에 그 다음부터 이제는 절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물며 성경에서도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악의 노예로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으신 거예요. 영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가마를 보시기 바라요. 그 가마는 왕이신 예수가 우리를 함께 태워서 왕의 처소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그 가마라고요. 그 가마에 올라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주의 칼날에 나라는 우상을 죽여야 하는 거라고요. 영의 눈을 들어 지금 60명의 칼찬 용사와 임재하는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영원까지 아니 지금부터 영원을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가마에서 함께 천국 가는 길을 지금부터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악을 부수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를 정말 두 손 들고 맞으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오늘 아가서 9절까지 봤는데요. 이 모습이 이 예수께서 정말 재림하시며 오시는 이 행차하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날마다 오시는 모습이에요.
우린 천성 가는 길이라고 찬양은 부르잖아요. 지금부터 천성 가는 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자서 광야길에 뚜벅뚜벅 천성 가는 길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성 가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2000년 전의 구원의 예수와 그 다음에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의 예수가, 그 예수가 다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현재 이 신비를 정말 알자는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상한 거에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뭐 지금 오늘 옵니다. 뭐 2000, 요새는 뭐 2000, 연도까지 정해졌다면서 이제 몇 년도 온다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재림 예수가 우리에게. 제가 주일 설교에서 설교한 거죠. 우리 안에 예수를 담고 있을 때 예수를 소망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재림 예수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서 재림 예수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바라게 된다고요. 이미 재림 예수 저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차에 올라타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악을 제거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으쌰 하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정말 우리가 그 예수, 재림 예수와 이 왕의 행차가 다른 사람에게 왕의 행차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산지교회 소자교회 그 왕의 행차가 날마다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